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먼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73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성경. 이 성경의 역사를 어떤 연대기별로 생각한다면 창세기로부터 해서 묵시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또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제가 언젠가는 이 구약, 신약이라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 이 성경은 우리가 심리 검사할 때 대깔꼬만이라는 그 어떤 심리 검사지와 검사법이 있어요. 대깔꼬만이라고. 그래서 어떤 잉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펼치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펼치면은 대깔꼬마니처럼 똑같아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마카베오 하근으로 구성된 그 구약의 역사와 또 마테오복음부터 또 요한 묵시록에 이르는 이 성경의 두 부분은 똑같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 묵시록으로 이어지는 어떤 직선적인 역사의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역사는 돈다는 거죠. 결국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구약이라는 그 시기와 신약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창조로부터 또 마카베오 하근으로 막을 내리는 구약의 이 역사는 새로운 창조의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의 어떤 묵시록의 끝에 머무르는 이 성경의 말미는 흡사하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복음에 등장하는 예리코의 한 소경의 그 모습과 더불어서 그 어둠에 갇혀있던 그의 그 내면과 바깥의 이 세상은 예수님의 그 역사에 있어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침묵의 시대라고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별다른 예언자나 어떤 당신의 그것을 그 일을 수행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지도 않고 그냥 마카베오 그 일가의 이야기를 적은 이 마카베오 상하근으로 이 구약이 끝나는데 이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마지막 때에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마카베오 상근의 말씀처럼 이제는
죄의 뿌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죄의 뿌리가. 이거는 이게 뭐예요? 뿌리라는 것은 땅 밑에 이렇게 감춰져 있죠. 근데 뿌리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볼장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마카베오 상근의 이 이야기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묘사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또 묘사하는 말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유대인들이 결국 시나이산에서 그 계약을 맺고 또 그들을 또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12개 그 부족들의 그 지파에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나눠주시죠. 그러나 판관기에 들어서자 결국에는 또 다른 영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악순환이 되면서 땅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기라기보다도 이방인 법과 이 우상 숭배에 찌들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또 왕까지 세워줬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하느님은 또 다른 기회를 그들에게 마련해 주시죠. 그게 바벨론 유배예요. 우리는 유배라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이해되지만 하느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숙으로 이끌기 위한 또 다른 과정의 배려로 하느님은 유배의 시계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70년을 이미 예언케 하신 걸 보면 하느님은 어떤 심사가 있어서 그들을 유배 보내셨죠. 그리고 3차의 기한을 통해서 뭐예요? 느헤미야와 제카리아와 어떤 그런 그 총독을 통해서 또 사제를 통해서 뭡니까? 다시금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금 제사법을 제정하는 어떤 그 시대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이제 침묵의 시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결국 먼 동이 토올 그 때가 가깝듯이 결국 신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침묵의 시대를 우리는 의미를 두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뭐겠어요? 중심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뿌리는 그 나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지탱하는 그 근본이기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제는 그들의 근본은 뭐예요?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계약으로 인해서 모든 하느님의 축복과 저주가 또 그들에게 응당히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뿌리가 드러난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이제는 이방인들의 그 풍습과 또 우상 숭배에 아주 스스럼없이 그것에 물들어간 것은 결국 뭐겠어요? 근본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카베오 상근의 이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이 상황을 보면 새 천년기를 열면서 자비의 시대라고 재천명한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그 후에 채 16년이 지나서 또 자비의 희년이 선포되죠. 그러나 이 희년은 그 말 그대로 용어상의 기쁜 해라는 의미보다는 하느님의 또 다른 의도하심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시대예요. 우리가 밤에 낮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해가 치면은 뭐예요? 희양찬란하죠. 조명으로. 특히 우리 한국은 살만해요.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니까 24시간 배달도 하고 오토바이는 달리고 휘청휘청거리고 희양찬란한 조명과 함께 살기 좋은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행되는 그것은 뭐예요? 죄악이 넘실거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한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거의 3분의 2가 성당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30% 정도는 나오지. 제가 유럽에 가서 어떤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어떤 외국인이 그래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나 성당은 안 나간다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일생에 뭐예요? 3번 나가는 거지. 한 번만 지발로 나오고 2번은 남의 손에 의해 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리스도 국가니까 부모 손에 걸려서 뭐예요? 세례받으러 가는 거예요. 죽어서는 관에 묻혀가 또 가는 거지. 이러한 현실은 결국 뭐겠어요? 이 마카베오 이 상근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빌딩과 모든 어떤 이 땅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현실에 여러분들도 그렇죠. 좀 더 높은 곳에 남보다 뭐예요? 윗자리를 좋아하시죠. 아파트는 고층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뭐든지 많이 뭐든지 풍족하게 채우려고 하고 그것은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결과는 뭐예요? 흩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은 어느새 뭐예요? 기숙사가 되어버렸어. 이 인간들이 모이지 않아. 다들 지 시간대에 그냥 잠깐 보고 그냥 헤어질 뿐이야. 이 가족이 아니죠.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리코에서 있었던 이 일회성의 이 사건은 어쩌면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오늘 또 연합회라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가 입회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연합회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1835년 1월 9일 야르신문이도 강의 중에 그랬죠? 특별한 미사를 드리고 기도 중에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그 성인의 지경을 밝혀주신 거죠. 그때 연합회의 비전을 보신 거예요. 우리들도 어쩌면 글로 적혀있는 어떤 정관을 백날 읽는다 해도 그것은 그 성인이 바라봤던 그 연합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글로 그냥 적혀있을 뿐이지. 우리들도 뭐예요? 성령께서 그 성인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우리들도 뭐예요? 바로 연합회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연합회는 어떤 다른 수도에서 창립자들이 일회가 뭡니까? 그 수도회를 일회라고 한다면 이해는 수녀회나 그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회가 그럼 3회를 뭐예요? 평신도들의 어떤 단체로 만들어요. 제속회라고도 하는. 그러나 빈센트 발로티 성인은 수도회, 수녀회 세울 마음도 없었어요. 왜냐? 그 성인이 1835년 1월 9일날 바라본 거는 어떤 수도에 세우고 뭐 어떤 특수한 어떤 단체를 세우라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컨셉, 비전을 알지 못하면 연합회도 다른 어떤 단체들과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결국 빈센트 발로티 성인은 뭐예요? 그 비전을 통해서 그 때가 되면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모이는 걸 보신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그 자비의 구원 계획이죠. 흩어졌던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 인류가 결국 상징적이지만 교회의 본격적인 지상에서의 시작을 한 바로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언어가 합쳐지죠. 결국 이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졌음을 하느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사도들의 모후의 컨셉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금 그리게 하신 것은 저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중심에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말에도 의정부 교회에 가서 1박 2일 피정을 했어요. 거기에 부부들, 여러 형제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피정이 끝나고 나서 다들 자신들이 이제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라는 게 뭐예요? 일 시키는 거, 일 그냥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느 모임에서 봉사적으로 했다 해서 그 사람 사도 아니에요. 사도는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미물이지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에 순응하는 게 사도죠. 내게 주어진 뭐 경력이 있고 뭘 한다고 하는 그거는 딴 데서 말하면 뭐예요? 다 보면 그냥 그 일할 뿐이죠. 사도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왜?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연합회 오면 뭐 이렇게 활동하는 그룹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뒤에서 이 연합회의 그 성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발바라 할머니 매일 12시 반이 되면 이게 와서 앉아 계셔요. 저분이 어떻게 보면 사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는 일은 없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해 있는 거. 그것도 뭐예요? 이 빈센트 발로티 성인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심지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예리코의 소경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다 사는 거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나간다고 하니까 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갔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떤 영으로 감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뭐예요? 나자렛 예수를 몰라요. 왜? 나자렛이라는 곳은 그 말 그대로 쓸모없는 어떤 시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자렛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이 자비는 뭐예요? 그 이후에 그가 대답하는 걸 보면 알아요.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자비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자비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직 뭐예요? 입으로 생각으로 내 위주로 바라는 자비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결국 자비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내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가난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시련, 역경 속에 있더라도 내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의 존재를 구원해달라는 그 뜻이 담길 때 진정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지금 원하는 거? 해결되어야 될 거? 그것은 생존에 있어서 본능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차지하면은 내 현실적인 내 위주인 그것은 여하한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느님만 영원한 생명만 그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덤으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걸 이걸 보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구원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뭐예요? 오늘 소경처럼 눈이 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1차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빈센트 팔로티 성의 이 연합회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이 성인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께서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2008년도에 대해서 비로소 최종 승인이 됐다는 건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왜? 지금이 자비의 시대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폴란드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뭐예요? 자비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연합회의 열매가 분명히 풍성하게, 왜? 자비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개회식 때도 자비 수도의 그 명칭에 있어서는 조금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비 수도의 기도해야 돼요. 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바라본 이 하나님 나라, 이 연합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지 않고 자비로부터 이것이 서지 못한다면 이 나무는 서 있지 못하다는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자신의 그 묵상록에도 뭐예요? My God, My God, My mercy, My mercy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 그 자체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뭐 하나 국물 튈까? 그게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를 이 성인은 자비라고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예리코의 한 소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입으로 수없이 내뱉었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의 단말마가 진짜 하나님께 닿는다면 나는 오늘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로서 나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엄청난 강력한 기도예요. 그냥 오후 3시에 알람 맞춰서 자비를 베풀어 자비를 5분 6분 끝났다. 이거 뭔가 좀 서운해. 그래 양팔 묵주로 또 양쪽에 돌리고 이게 아니에요. 양으로 송구하자는 게 아니라 한마디에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처음에는 자신의 눈이 감겨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그 예수님 보고 나자렛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라고 그들이 제지하는 데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쳐요. 이때는 뭐예요? 영이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즉시 눈이 떴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그분이 뭐예요? 바로 자신의 구세주임을 알아차리게 되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는 그냥 한각 그려져 있는 저 자비의 예수님이 그냥 자비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뭐예요? 구세주임을, 구원자임을 명확히 눈이 떠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 기도가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나를 거듭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미사 전례에 참여할 때, 개의식 때 그냥 사제가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참여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이어서 자비를 베푸소서, 3번에 걸친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어떻게 돼요? 온 집중을 하고 내 존재가 예리코 소경처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럴 때 뭐예요? 말씀 전례를 통해서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천전례가 뭐예요? 살아있는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그 제단 위에 그 신비를 바라보게 돼요. 더불어서 뭐예요? 다시금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 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다. 왜? 지금 때가 가까워 왔으니까. 어떤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바라죠. 뭐라고 해요?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신앙의 믿음의 확실한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어떻게 돼? 내가
곧 낫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신비가 이 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도 아무런 감각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게 더 큰 신비예요. 여러분들은 신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세요. 왜? 나는 신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천상의 신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예리코 소경의 그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